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이제 거의 몇 장 남지 않았죠. 8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0페이지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8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힐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은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40장 넘어오면서 욥과 대화를 시도하시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이제 40장에서 한번 이제 계속 본인의 말씀, 즉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한번 이렇게 욥에게 툭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질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욥이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이전과 이후의 욥이 조금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직접 어떻게 보면 욥이 궁금했었던, 욥이 풀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보다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고 욥이 뭘 깨달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자기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듣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골라 읽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뭐 저희 교회는 당연히 안 하지만 말씀 뽑기 같은 거를 제가 좀 비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마치 운에 맡기듯이 뽑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어떤 말씀을 뽑든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만 골라놨잖아요. 말씀 뽑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그러면 성경 구절 전체를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구절이 뽑힐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잖아요. 2023년도 우리를 위한 말씀에서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만 이미 넣어놨어요. 다 일명 복과 관련된 말씀만 넣어놔서 어느 것을 뽑든지 다 복이에요. 뭐 흔들어 넘치게 주리라, 뭐 하리라, 다 복 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로만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2023년도에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뭘 뽑든지 축복의 말씀만 뽑게 해놓고 뽑아놓고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꼭 갖다 붙여. 이거 하나님이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교회가 뽑게 한 거고 사람이 뽑게 한 거죠. 자기가 뽑고 싶어서 뽑은 거죠. 자기들도 알아요. 어떤 말씀을 뽑든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뽑아서 한번 보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성경 전체 말씀을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뽑힐 거 아니에요. 악하고 악한 종아 막 이런 것도 뽑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떤 말씀도 해주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 그럼 1년 내내 그거 들고 살아와요. 내가 사단인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잠언을 열심히 봐라. 그래서 뭐 다니엘 교육법인가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처럼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 가면 막 21일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기도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다니엘을 흉내 내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 한참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서울대 간다. 뭘 서울대 가긴, 뭘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 가려면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지, 성경을 열심히 봐갖고는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가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건 일반 은총. 물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에게 수학을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고 수학을 깨달아야 되는 건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욥도 그랬고 여태까지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다 어떤 내용? 자기 변증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자, 4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쭉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이게 뭐 한문이라고 했지만 변박은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러니까 변증에 한마디로 뭐 지금 변호사들이 누구를 변호할 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호잖아요. 근데 변박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의함, 그 다음에 죄,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욥과 엘리바스면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이거를 드러내야 되고, 엘리바스 너는 잘못했어, 이거를 드러내는, 이게 변박이라는 거예요. 또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옳고 욥 너가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누구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나는 의로운데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비춰지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냥 너를 때리실 이유가 없잖아. 넌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는, 그렇게 변박하는 자가 너의 옳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심지어 그 대상을 나까지 그렇게 변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가 과연 전능자, 나와 뭐를 다투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한번 내가 하는 말과 대답해봐라. 과연 너의 의를 위해서, 너의 옳음을 위해서 나를 불의한 존재로 만드는 게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이거. 우리가 뭐 여기서도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인권, 또 하나님의 사랑, 거꾸로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하기도 보기도 전에, 창조 전에 선택하시고 버리실 수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뭐가 잘못했던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가 나와 그럼 무슨 말을 하겠느냐?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 힐문하지 말라. 따지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 않는가? 마치 뭔가 계산하려고, 자, 저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옳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거를 받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뭘 더 해주시는 게 옳습니까? 그게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정도 노동을 했으면 왜 돈을 안 줍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읽었다시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게 이제 시민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하는 문제입니다. 이혼 증서 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은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최소한 이런 점은 지켜라.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줄 때도 저녁이 되지 않기 전에 주라.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거를 지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의미만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4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누가 너한테 와서 일을 했다면, 뭐 논일을 하든 밭일을 하든 아니면 집안일을 하든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돈을 줘야 그걸 가지고 가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잖아. 근데 너가 그걸 안 주고 늦게 줘버리면 그 사람은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뭘 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지만 헌금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대한민국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저녁에 그 뉴스 보세요. 오늘의 사건 사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끔찍하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차를 타고 다녀도 안전하고 걸어 다녀도 안전하고, 뭐 때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으셨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시면 알지만 다윗 태어나면서 왕족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어서 뭐 그 왕위를 물려받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었고 자기는 그때 당시는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2세 아들 중에서 세워내는데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자기 순서도 안 돌아올 거 아니잖아요. 안 돌아올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양치다가
너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자가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그냥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냥 갑옷도 맞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골리앗한테 밀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거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맞는 투구가 없으니까 뭐 들고 나간 거예요?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돌멩이는 믿음, 소망, 사망이란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멩이를 믿음을 던졌더니 뭐 안 죽고, 뭐 두 번째 뭐 사랑을 던졌더니 안 죽고, 뭐 소망을 던졌더니 죽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한데 하지만 그건 그냥 뭐예요? 돌덩이입니다. 거기서는 돌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지만 누가 쓰러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그럼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의 도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야, 난 그럼 이제부터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기를 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왕이고 자기 나라의 왕인 사울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정도가 아니라 그 질투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고 더 강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 현실은 뭡니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크게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쭉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나를 왜 뭐 그냥 양이나 치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다윗이 사울을 안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넘어가는.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마치 어떻게 하고 계시다? 우리 이제 이신이처럼 엄마가 이렇게 탁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안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울에게 쫓겨당함을 당하고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나중을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떤 시대를 기다린다고요? 솔로몬 시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모세 시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시오니즘은 누구예요?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당장 그때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어떤 다윗의 모습은요, 쫓겨당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그게 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위협도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울의 능력은 나보다 클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은 여태까지 솔직히 어땠어요? 자기 변론에 바빴어요.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변박, 자기를 변박하는 데 바빴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내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이제 이 고백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여러분 잘 보시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래도 겸손합니다 하면서도 뭘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너는 의롭지 않아 하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난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못 참아.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 근데 이 선을 넘어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건 나는 못 참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은 그 전에도 막아야죠.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어요. 배 한 대 맞는 건 참으실 수 있습니다. 배 잘못 맞으면 장기 다 터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거의 이제 이렇게 말로 누구를 비판하고 막 그럴 때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으세요? 한도 끝도 없이 참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죠, 사람은. 보통 부모는 그래, 나를 건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어떻게 하겠는데 내 자녀를 건드려? 이건 내가 못 참지. 예를 들면 이런 선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건드리는 건 그런데, 우리 부모를 욕해? 그럼 난 이건 못 참지. 이런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나를 향하여서 의롭지 않다라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더 강력하게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었구나. 욥의 행위는 의로운 모습일 수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미천하구나. 아주 천한 자구나. 이건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의로움은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여태까지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건들면 나는 못 참았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그런 모습을 욥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 나는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비슷한 표현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뭐가 됨을 보리라. 하나님이 됨을 볼지니라. 그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을 때 자신의 미천함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미천한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을 옳다라고 지금 여겨주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단순히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 스스로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미천한데 연약하고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인 악함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내 변론, 내 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내 입을 손으로 이렇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난 하나님 앞에 삐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게 아니죠. 나는 이제 어떤 자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리고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순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뭘 말해요. 그럼 학생들이 듣는다. 정말 듣는 건 뭘까요? 귀로 듣고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명한 것을 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귀를 열고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을 듣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귀를 열고 듣는다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 말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설교도 결국 김병성 목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제 언어를 통해서 내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 일상 용어를 전부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뭐 밥 먹어라, 뭐 학교 잘 다녀와라. 이건 다 내 말이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와 대화할 때 꼭 신앙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옳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욥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 앞으로도 계속 나랑 마치 변론하듯이 나랑 싸울 거냐? 욥은 그 얘기를 하는. 이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지만 정확하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너 욥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는 좀 주의 깊게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폭풍은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폭풍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어미하다, 놀랍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막 천둥 번개 막 칠 때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제가 이제 포병 나왔으니까 아빠 포 쏘는 소리보다 크냐고. 근데 어떤 천둥 소리죠. 막 요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때 있잖아요. 이건 포 소리보다 좀 큰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럼 쉽게 생각해서 어제 저 번개는, 어제 저 천둥은 누가 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으로 구름을, 이렇게 비구름을 잔뜩 머금은 구름이 서로 부딪혀서 그 부딪힌 것 때문에 번개도 나고 천둥 소리도 나요. 자연 질서입니다. 자연 현상이요. 그러나 누가 명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험하게, 그러니까 위험이 아니라 위험하게 아주 그 권위 있게 욥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 한마디로 쫄지 말고. 여태까지 그렇게 너를 변증했던 그런 마치 교만하고 자만했던 모습은 어디 갔냐 이거죠. 물론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장부처럼 나가라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할지라. 한번 대답해 봐라. 솔직히 대답 못 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이러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실 겁니다. 잘 보세요. 8절에 너가 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려느냐? 그럴 수 있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제 욥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죠? 너가 지금 여태까지 해온 행실들이나 말들을 보면 마치 내 심판을 패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너가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너가 의로우면 난 불의하냐? 이거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팔이 있죠. 그죠? 뭐 욥이 팔이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팔과 우리의 팔이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껏해야 뭐 그냥 무거운 물건 들고 글씨 쓰고 밥 먹고 하는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팔이다.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게 실제 음성이든 아니면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든. 우리도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넌 왜 이렇게 마치 너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 스스로 그럼 한번 나 빼고 나를 제외하고 너 스스로 한번 위엄스럽게 해봐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 너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해봐. 존귀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높아져 봐라.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너 스스로를 잘 꾸며봐라.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한번 아주 아름답게 한번 해봐라. 그게 뭐 거치장이든 아니면 내면이든. 그리고 나서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너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10절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거 갖고 허튼 데 쓰지 말고 너의 넘치는 노를 쏟되 누구에게 쏟냐면 교만한 자를 다 찾으라는 거야. 일일이 다 찾아서 그들을 낮추라는 거야. 이건 원래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하라는 게 아니죠. 할 수 없는데 자꾸 인간들은 뭐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 스스로 존귀해져 봐. 너 스스로 영광을 받아봐. 너 스스로 아름다워져 봐. 그리고 너가 능력이 있다면 정말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한번 낮춰봐. 그들에게 벌을 한번 줘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물론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 물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여전히 최후 심판과는 다른 것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심판의 모습들이 있어요. 최후 심판 때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백성과 악한 자들을 완벽하게 구별해 내시는 거죠. 그럼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 자리를 네가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그 악인들을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러니까 뭐 진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두어봐라.
마치 지옥이 연상되는 거죠. 지옥이 연상되는 겁니다. 지옥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판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치 요백에 명령하시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태까지 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의로움을 가지고 너 스스로 한번 존귀해져 보고 너 스스로 한번 영광스러워져 보고 너 스스로 한번 아름다워져 봐서 너에게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노를 한번 발휘해봐라. 즉 화를 내봐라. 근데 그 화는 다른 사람에게 즉 의인들에게 내지 말고 악인들에게 내는데 그 악인이 누구인지 그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 샅샅이 잘 찾아라. 괜히 그 화가 누구에게 가지 않도록 의인에게 가지 않도록 아니면 악인인데 놓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샅샅이 일일이 다 찾아서 그들을 그의 처소에서 끌어내서 마치 진토 땅에 쳐박아 버려라. 그렇게 심판을 한번 해봐라. 너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 욥 스스로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거를 많이 말하잖아. 뭐 왼손잡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왼손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거고 지금은 뭐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만약에 이 정도 너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없어도 즉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계셔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너가 구원하는 거야 라고 내가 말해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욥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 욥도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윗은 될까요? 뭐 솔로몬은 될까요? 모세는 될까요? 아니면 바울은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겸손해요.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 그걸 너 혼자 나 없이도 너 혼자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한번 해봐. 해서 진짜 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구원 문제까지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셔. 이 정도 한다면 너를 구원하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다시 말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안 돼요. 어떤 권력도 안 되고 어떤 지식도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도 나름 신학을 오래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여러 목사님들이 도움을 얻으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자고 하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박예언 뭐 이런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9년째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뭐 7년, 8년 이렇게 했던 모임들도 많고, 근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와요? 왜 그럴까? 뭐 제가 설교를 막 엄청 재밌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현듯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리고 참, 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특히나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큰 교회 가서 뭐 사회도 보고 뭐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교회 목사 말고 큰 교회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회사 물려받듯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사모가 앞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모들한테 다 미안해요. 왜냐면 저희랑 비슷한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들이 가정이나 뭐 이런 거를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나가서 일해야 되는, 나가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는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래요.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 일에 전념하세요. 집안 살림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모님들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나마 좀 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모님들도 있거든요. 왜 한마디로 어디 청빙이나 가든지 뭐 부목사나 가든지 해야지 개척해갖고 이렇게 나 힘들게 하냐고. 그런 분들은 또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뭐 택시기사 중에도 목사가 많고, 일용직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가 많고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죽하면 저기까지 나갔겠느냐라는 거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마디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 괴리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주일날 딱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뭘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적인 악함, 그리고 교만함, 질투,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저 교회는 한마디로 나보다 개척을 더 늦게 했는데 왜 더 잘 될까? 목사들이 겸손한 표현으로 저는 설교 못해야 하지만 서로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내 설교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교회는 성도가 많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을까? 이 한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끝은 결국은 화살이 누구에게 가요? 도대체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그러잖아요. 저도 신대원만 20년 다녔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만약에 대학원 20년 다니고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 봉급 많이 받겠죠. 일명 월급 많이 받겠죠.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만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사례비를 아예 못 받는 목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야만 교회가 유지되고 생활이 유지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아는 분들도 한 달 사례비만 몇 천만 원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차도 외제차로 그냥 막 몇 대씩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목사님 집에 보니까 그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그렇게 되는. 도대체 왜 저 목사는 뭘 잘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삭제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목사는 뭘 잘했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을까? 나는 뭘 못했기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집에 사는 성도들 보고 막 잘 사는 성도들 보면 저 성도들에 비해서 내가 뭘 못했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화살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 뭘 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많잖아요. 목사가 제일 교만하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이 제일 교만하고 저는 다 갖췄네요. 모태신앙의 목사니까 교만하면 조건은 다 갖춰버렸는데 제가 오늘 막판에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본문을 준비하면서 늘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뭐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양복이 이게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제가 한참 어지러울 때 못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된 어지러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지러우니까요. 어느 정도로 어지러우냐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어지럽고요. 밥을 먹으려면 고개를 이렇게 좀 숙여야 되잖아요.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우면 이렇게만 숙여도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한 입 이렇게 넣으면 막 속이 울렁거린다 그러죠. 울렁거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티를 낼 수 없으니까 뭐 신방을 가거나 뭐 하거나 뭐 그때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뭐 먹으러 가요 뭐해 그러면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서 하면 애들이 목사님 그렇게 잘 드시다가 이렇게 못 드세요. 그냥 니네 먹어 나 배불러서 그래. 그때 엄청 살이 빠졌었어요. 그때 저희 그 사모가 저기 신세계 백화점 그때 지금 롯데 백화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그 몸에 맞는 옷을 샀어요. 근데 이게 어지럼증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다시 막 먹기 시작한 게 이 옷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솔직한 얘기로 처음 어지럽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뭐 교리를 부정하기를 했습니까? 뭐 한마디로 신학을 소홀히 하기를 했습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운행을 안 했습니까? 철야 예배 인도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저는 그 버스 멀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하러 여기서 3시 15분에 나갔어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저 검단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성도들 다 태워야 되니까. 그 목사님들 어느 교회든지 해외 나가시면 저는 원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라고 갑작스럽게 하면 다른 교육자들은 이렇게 딴 데 쳐다봐요. 설교문을 갑자기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그냥 의뢰 본인이 어디 바쁘게 가야 될 때 미리 나갈 때는 이제 서로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지만 갑자기 나가셔야 될 때는 그냥 저한테 하라 그래요. 그럼 전 어차피 원고 안 쓰니까 그냥 올라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어지럽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지러움을 주십니까? 뭐 간증처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6개월 동안 거의 앉아서 잤다 그랬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저희 둘째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을 때고 저희 첫째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요. 침대에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 자고 그 옆에 이제 4살짜리 애기죠. 그때 당시로 하면 4살짜리 애기가 딱 자고 있는데 그리고 집에 가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얘네들 어떻게 살지?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면 결국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한계를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다윈 예도 들어드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기도원 가면 저를 크게 쓰신대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지 모르는데 크게 쓰시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kg니까 그죠? 좀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농담을 하면 좀 웃고도 좀 그러세요. 그때 말랐을 때요. 한 60kg, 70kg 나갔을 때인데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크게 쓰시겠다 했는데 한 가지는 맞았어요. 그죠? 지금 100kg가 됐으니까 크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60kg보다는 40kg를 더 크게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흘러가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안 그래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뭐 막 박사과정도 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핑계 같지만 논문 못 쓰는 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화면만 봐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니터만 쳐다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핑계 같지만 이거 못 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그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과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오늘 욥이 대단한 것은 아직까지 욥의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몸을 뭐로 긁어야 될 정도예요?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욥은 이미 어떤 상태에서 바뀌었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뀐 거예요. 여전히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도 욥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천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했던 욥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욥에게 예전처럼 아니면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뭔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뭘 줘서 바뀌는 거는요. 물론 그것도 변하겠죠. 뭘 줘서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똑같은 상황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삶이 똑같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성화. 사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드러내고 더 그 의를 분명하게 하고 그 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욥기의 결론이 하나님이 욥에게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그냥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끝났으면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습대로 여전히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 자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제대로 보는 거죠. 나중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게 지나가서 이런 고난이 지나가고 막 이렇게 돼갖고 그 과정은 다 필요 없고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 좋아졌다는 것만 관심을 갖잖아요. 욥기의 관심은 거기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 일이 없었더라도 욥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천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왓장을 긁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으세요? 제 힘듦을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뭐 이걸 뭐 간증이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힘듦이 있으세요? 이거 힘든 것만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듦이든 즐거움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가 나를 대신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바꿔 말하면 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시지 말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말고 그분 앞에서 여전히 그의 말씀을 듣는 자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자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